본문 욥기 5장 17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훈계하기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 여기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했는데 이는 맞는 말씀이지요. 잘못이 있어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오직 진리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삶이 더욱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이는 복이 없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 질병 등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원수마귀 사단이 죄 가운데 사는 육의 사람들을 밥으로 삼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할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혹 징계가 임하면 이 말씀과 같이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기쁨으로 달게 받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욥은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하다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경우가 아니지요.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을 오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도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욥의 경우도 사단이 송사였을 때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시고 질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계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사단이 재앙을 가져다 주고 괴롭히는 것이었지요. 설령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나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자녀라 해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혹여 죄의 담이 있다면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했는데 먼저 숫자 6과 7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6은 경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기간을 6,000년으로 잡으셨고 인간 경작을 위한 창조 역사를 6일 만에 다 이루셨지요. 다음으로 7은 완전함을 뜻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을 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6,000년 인간 경작이 끝나면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 후 주님과 함께 다시 지구에 내려와 평화로운 천년 왕국을 보내지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는 참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말한 6가지 환란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6가지 환란이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인류가 이 땅에서 경작받는 기간 6천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6을 6천년으로 환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원수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6천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했는데 여기서 7은 6천년 인간 경작을 마친 후 이어지는 천년 왕국을 합쳐서 7천년 섭리를 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말합니다. 6천년의 경작 기간이 끝난 후 이 땅에서는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이로써 7천년의 섭리가 마무리되면 모든 영혼들은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 영원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관하에 들어가므로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어떤 시험 환란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기 5장 20절부터 22절에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하고 말하는데 이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근이 오면 피할 수 없는 법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해 주신다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우상 숭배가 심하니 하나님의 진노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그릿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시내가 마르자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 공개를 받게 하셨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구속해 주신다 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잡혀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지요. 아기 예수님도 헤롯 왕이 2살 이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어 애굽으로 피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었으며 사도 바울은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했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칼의 권세가 결코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했는데 혀의 채찍이란 무엇일까요? 혀의 채찍이란 사람이 입으로 어떤 위협적인 말을 한 후 이를 실행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혀를 움직여 말을 하기 때문에 혀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를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 실제로 이를 실행하려고 할 때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다니엘 6장을 보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금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습관을 쫓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으니 다니엘은 털끝 하나, 몸에 상처 하나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왕의 혀의 채찍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이지요. 다음으로 본문에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멸망이란 전쟁으로 인한 멸망, 가정과 일터, 사업터에 오는 시험, 환난, 육신의 죽음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멸망이 닥쳐올 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킴받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치료의 역사, 생명을 얻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라는 말의 뜻은, 욥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긴다면 지금처럼 탄식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멸망과 기근을 비웃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멸망과 기근이 욥 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여유가 있고 담대하여 자신이 있을 것이라 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 들짐승을 포함하여 새, 물고기 등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후에는 들짐승이 사람을 무서워하여 피하는가 하면 오히려 사람을 공격해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잘 되는 만큼 원래 아담이 가졌던 권세를 회복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들짐승은 영적으로는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영적인 권세가 있을 때는 들짐승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면 원수마귀 사단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욥기 5장 23절에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했는데, 먼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돌이 많은 밭에 씨앗을 심으면 싹을 내는 것조차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돌밭이라도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 풍요롭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밭이란 사람의 마음이며 돌이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마음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우리 마음밭을 개조시켜 나가게 되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가밭이나 돌밭,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이라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밭을 개간하여 옥토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옥토가 되는 만큼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던 때처럼 들짐승과도 평화롭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원수라도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잘 나와 있지요.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사랑의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거룩한 자녀로 나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징계가 당장에는 무섭고 아플 수 있지만 징계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한다면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죄를 지어 징계가 온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신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며 뜨겁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